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회가 새롭게 조직이 되고 또 여러 가지 변화가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제주도가 또 제주도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영적 이 믿음과 이 발길이 정말 주님의 은혜 안에서 밝히 빛날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성도님들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특별히 이번 주 우리 아까 박종수 장로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이번 주 금요일 날은 저희가 홍명관 목사님 모시고 영상으로 저희가 주말 금요일 저녁 예배를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또 안식일에는 표선에서 예배가 있습니다. 그래서 알고 계시고 그렇게 준비하시면 좋겠고요. 혹시 구도자분들이나 또 성도님들을 모시고 가야 할 그런 분들이 계시다면 꼭 잘 말씀을 드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제10과에 있는 내용의 말씀을 가지고 은혜 받기로 원합니다. 제가 조금 자리를 좀 옮길게요. 네. 오늘은 남편과 아내 함께 십자가 앞에서라는 제목의 말씀입니다. 여기서 오늘의 내용이 조금 그려지십니까? 네, 남편과 아내에 대한 내용이 이번 교과 내용입니다. 네, 오늘 교과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아내에게 또 남편에게 어떻게 우리가 하며 살아야 할지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보기로 원합니다. 부부로 살아간다는 것은 어때요? 행복하죠? 행복합니까? 네, 맞습니다. 행복합니다. 그러나 때론 다른 한편으로는 어떤 분에게는 조금 힘든 그런 시간을 보내는 분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행복하고 풍성한 결혼 생활을 누리는 데 있어서 가장 확실하고도 성공적인 그 유일한 방법이 있다면 그게 무엇일까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성경이 제시하는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결혼 생활의 청사진을 따라가는 겁니다. 영감의 말씀에 이러한 말씀이 있어요. 보좌 선지자에 나온 말씀인데요. 우주의 창조주신 하나님께서 결혼 제도의 창설자가 되셨다. 이는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신 첫 선물들 중 하나이며 아담이 범죄한 후 낙원의 문을 나서면서 가지고 나온 두 개의 제도 중 하나이다. 이와 관련하여 거룩한 원칙이 인정되고 순종될 때 결혼은 하나의 축복이 된다. 성경의 축복은 우리의 순종의 여부에 따라 조건적입니다. 결혼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명하신 이 지침들을 철저히 따를 때만이 우리의 가정은 어떻게 돼요? 크게 축복을 받게 된다는 것이 보장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번 주 교과를 통해 이 남편과 아내에게 주는 성경적인 이 권면을 좀 들여다보기를 원해요. 먼저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5장 21절 22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권면해 주고 있습니다. 21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뭐하라? 복종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 아내들을 향하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에 제가 조금 빨간색으로 표시를 했습니다. 우리 여성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여집사님들 어떤 이 문장을 딱 보셨을 때 딱 들어오는 단어가 뭐가 있습니까? 복종입니까? 복종? 이 복종이라는 단어에만 우리가 초점을 두면 요즘 같은 우리 이 남녀 평등 사회에서는 아마 손가락질 받을 거예요. 그리고 남성들도 마찬가지겠죠. 남성이 복종해야 됩니다라고 한다면 그것 또한 불평 불만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 복종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거예요. 그리고
죽게 하듯 하라라는 이 문장이 우리들의 포커스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에 둔 자원하는 복종, 이 복종은 어떤 복종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에 둔 자원하는 복종이라는 거예요. 그것은 사실 그러한 복종을 통해서 우리가 감사함과 행복이 넘칠 수 있다라는 말씀인 거예요. 복종과 순종과 이 겸손은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이 본질적인 특성입니다. 성령 안에서 거듭난 신자라면 상하 위치를 떠나서 겸손하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비한 모습을 나타내야 할 것입니다. 자아가 없고 또 자신을 철저하게 그리스도 앞에 죽은 상태가 되면 우리는 서로 상호 간에 복종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와 이렇게 맺어진 이러한 관계가 타인과의 이 관계로 확장될 때 복종의 정신이 최대한 드러나게 할 관계 영역 3가지를 제안하고 있습니다. 그 관계 영역은 뭐예요? 3가지가? 남편과 아내, 부모와 자녀, 상정과 종의 관계입니다. 이것은 바로 이 영역 안에서 우리는 피차 뭐를 해야 된다고 그래요? 서로 복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모든 일에 있어서 그리스도를 처음이요 마지막이요 최선으로 삼는 아내들은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더 깊어지고 강해질수록 남편에 대한 사랑 또한 더 강해지고 또한 순결해진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그리스도를 진심으로 사랑하는 그런 남편들은 자신의 아내를 어떻게 할까요? 주님을 사랑하듯이 사랑하는 마음이 이렇게 우러나온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또한 자아가 못 박힌 그런 부모들은 자녀들을 위해서 어떻게 할까요? 자신의 목숨까지 내어 맡길 수 있는 거예요. 또 예수님을 나의 개인의 구주라고 확실히 못 박은 그런 자녀들은 어떻게 할 거예요? 부모에게 최선을 다해서 섬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상정과 종의 관계 역시 어떨까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주인은 그가 부리는 종들에게 마치 자녀를 대하듯이 이렇게 대하게 될 것이고, 또한 반대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종은 주인께서 말하는 그 모든 말들을 귀담아 듣고 그 일에 있어서 분명히 최선을 다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상호간에 이러한 정신이 나타나게 될 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의를 이루고 이 땅에서 우리는 천국을 맛보게 된다는 것이죠. 사실 천국은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실 때 우리가 천국을 맛본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럼 그 가정은 어떤 가정이 되는 거예요? 날마다 하늘의 그 기분을 느끼고 살아가는 거예요. 죽게 하듯 하라라는 이 말씀은 절대 복종하라라는 말씀이에요. 남편이 도둑질하면 아내가 망을 봐야 된다라는 말이 있어요. 이걸 직역하면 그대로 이 말대로 따라가면 문제가 있겠죠. 그러나 이 의미는 사실 그게 아니죠. 그만큼 남편을 섬겨야 한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 말의 뜻을 가장 잘 이해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일본 작가 빙점을 쓴 미우라 아야코 여사입니다. 이 빙점의 작가인 이 미우라 아야코의 삶은 결코 평범하지 않았어요. 그녀는 중일 전쟁에 이어서 태평양 전쟁의 전운이 감도는 그런 시기에 국군 교사로서 활동을 했는데 학생들에게 전쟁에 참가하는 것은 옳은 것이고 훌륭한 것이라고 가르쳤어요. 하지만 1945년 일본이 패전하고 일본 교과서에 이 군국주의적 흔적을 도려내면서 그녀 자신이 옳았다고
했던 그런 생각들과 가르쳤던 것들이 완전히 틀렸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루 말할 수 없는 죄책감과 허무감으로 살아가고 있을 때 그녀는 결핵과 결핵성 척추염으로 무려 13년 동안 병원 신세를 지게 돼요. 이런 처절한 삶에 놓인 그녀에게 형제 마에카와라는 분이 한 줄기의 빛을 전해주는데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녀의 삶은 많이 바뀌게 됩니다. 그 후 결혼한 이 남편 미우라 미스요와의 삶을 통하여 예수 안에서 있는 그 소망에 대해 또 듣고 쓰고 그러므로서 그의 삶이 완전히 변화됩니다. 이때 미우라 아야코가 빙점을 쓰게 된 계기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이 남편의 월급이 좀 작아서 너무 살기 어려워진 그런 가정 형편이다 보니까 집 앞에 작은 구멍가게를 열게 되었어요. 근데 이 아야코 여사가 그리스도인이 되고 나서 손님들에게 매우 친절한 모습들을 비추다 보니까 많은 손님들이 이 가게에 오게 되었어요. 몰려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가게는 정말 번창하게 되었죠. 그러던 어느 날 직장에서 돌아온 이 남편이 바쁘게 일하는 아내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 가게가 잘 되는 것은 매우 좋지만 이웃 가게들이 어려워져서 다 문을 닫으면 어떻게 하지? 라고 이렇게 한마디를 건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이런 말을 들었을 때 어떤 생각이 드시겠습니까? 뭐 그 사람들은 그 사람들이고 난 나야 라고 생각하실까요? 근데 이 여인은 이 말을 듣고 깊이 고심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 날부터 주문 물량을 축소시켜요. 줄입니다. 그리고 어떤 물건들은 아예 갖다 놓지도 않습니다. 손님들이 그 물건이 어디냐고 물으면 도리어 저 앞집에 가면 그 물건이 있으니 그곳에 가서 사십시오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손님을 내보냈다고 해요. 그러자 그녀의 마음이 점점 더 여유가 생기게 되었고 그로 인해서 틈틈이 글을 쓰기 시작했어요. 그 글을 썼는데 그게 바로 빙점이라는 소설이에요. 여러분, 남편이 건넨 한마디에 콧방귀를 켰다면 이 미우라 아야코는 아마도 작은 구멍가게 이 가게의 사장으로 평생을 이렇게 마쳤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 남편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복종했을 때 그는 세계적인 작가의 반열에 이렇게 오르게 돼요. 복종이라는 단어가 여러분의 심기를 건드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즐거운 마음으로 피차에 복종하여 이 땅의 모든 관계 속에서 주님의 뜻을 경험하고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면 좋겠습니다. 다음 구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5장 25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에베소서 5장 25절.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같이 하라. 여러분, 여기 사진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사진을 보면 이 가정이 평안해 보입니까? 지금 아내는 그렇게 좀 성이 난 모습인 거죠. 분명히 밥을 차려줬고 같이 밥을 먹었는데 남편은 TV를 보고 룰루랄라 하고 있고 저쪽에 있는 그림은 어때요? 아내가 꼭 이 식당 서빙하듯이 모든 것을 다 갖다 주죠. 구두며 옷이며. 바울이 사역하던 당시에 그리스와 이 로마 시대는 남편의 법적 이 권한이 매우 광범위했습니다. 매우 파워풀했어요. 남편은 아내와 또 자녀, 노예를 가혹하게 처벌하거나 심지어는 죽일 수도 있었어요. 그것은 가장이 가진 법적 권리였습니다.
지금도 이런 풍조가 남아있는 나라들이 있습니다. 중동에 가면 파키스탄이나 그런 우리가 잘 아는 이런 이 터키나 그런 쪽의 나라에 가면 많이들 그런 우리 이야기들 듣습니다. 남편과 친족들이 성폭행을 당한 그런 집안의 여성이 있는데 그 여성을 명예살인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전히 그게 남아있죠. 예나 지금이나 이러한 가장들은 하나님 앞에 실로 엄청난 죄를 저지르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바울은 당대의 이러한 전형적인 남편과 다른 또 다른 남편상을 제시합니다. 그리스도인 남편들은 예수님께서 신부인 교회를 위해 자신을 내어주시고 모든 필요를 돌보신 것처럼 아내를 뭐 해야 한다고? 사랑해야 한다고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획기적인 발언을 한 거예요. 아내를 사랑한다는 말은 실질적으로 무엇을 말하는 뜻일까요? 한스 도나 핀젤이 쓴 아내를 사랑하는 10가지 방법이라는 책이 있는데요. 그 책에 행복한 결혼 생활을 위한 10가지 방법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이 시간 저자가 제시하는 아내 사랑 10계명을 간략하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뭐 하라고 말합니까? 사랑한다고 말하라. 남편들이 들으셔야 됩니다. 네. 아내에게 뭐라고 말해요? 사랑한다라고 말해야 돼요. 하루에 몇 번씩 말하라고 하냐면 삼시세끼 밥을 먹듯이 3번은 꼭 말하라고 합니다. 아내 또한 듣고 그냥 한쪽이 한 귀로 흘러버리면 안 돼요. 아내 또한 그러한 표현들을 또 해야겠지요. 그리고 두 번째는 아내를 여성으로 대하라는 것이에요. 이 여성의 특성에 대한 연구는 우리 남성들이 가져야 할 일생의 과제입니다. 자신의 아내가 무엇을 좋아하고 무엇을 싫어하는지를 잘 파악하면 그 남편은 200점짜리 남편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대화로 문제를 풀어가라는 것입니다. 대화를 통해 갈등의 해결의 전략을 세우시길 바라요. 여성은 오감이 골고루 발달된 사람입니다. 또한 갈등을 말을 통해서 풀길 원합니다. 그래서 여성의 이 에스트로겐과 옥시토신은 관계와 애정과 사랑을 남자보다 더 소중히 여겨요. 몸으로가 아닌 언어로 풀어가기를 더 원하는 모습을 갖추고 있다는 거예요. 여성들은요. 네 번째로는 아내가 원하는 것에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내의 말을 잘 듣는 기술이 필요해요. 우리 박정수 장로님 어떻게 잘 듣는 기술을 가지고 계십니까? 아내가 많이 힘든 그런 일들을 하고 하루를 마치고 딱 돌아왔을 때 여보 나 너무 힘들어 라고 한다면 어떤 기술을 펼쳐야 되냐면 앵무새의 기술을 펼쳐야 합니다. 어떻게 표현할까요? 뭐 했다고 힘들어? 라는 표현이 아니고요. 우리 여보 많이 힘들었지? 고생했어. 이런 표현을 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정말 많이 힘들었겠다. 그래, 앞으로도 그 모든 일들이 잘 될 거야. 그러니 난 당신이 하는 거 잘 되리라 또 믿어. 라는 이런 표현을 하면 만점짜리 남편이 되는 거예요. 다섯 번째로는 아내를 동등한 삶의 동반자로 인정하라는 겁니다. 가정에서 아내와 리더십을 나누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남녀를 동등하게 만드셨어요. 그리고 돕는 배필로 만드셨습니다. 돕는 배필의 의미는 상하 관계로 만들어 놓으신 것이 아니라는 거죠. 평등한 관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슨 일이 있든지 간에 항상 상의하고 아내의 의견을 적극 또 수용해야 한다는 것이죠.
여섯 번째로는 아내의 세계를 이해해야 합니다. 누가 그런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아내를 알려면 아내의 신발을 신고 1마일 정도 걸어가야 한다고 합니다. 우리 현상호 장로님 1km 걸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 염명순 집사님 신발을 신고요? 쉽지 않겠지요? 그래야만이 우리 염명순 집사님의 그 상황을 제대로 파악할 수 있다는 것이죠. 자녀를 키우는 양육자로서의 아내, 집안의 대소사를 정말 챙겨야 하는 며느리로서의 아내, 남편을 뒷바라지하는 아내로서의 아내를 다방면으로 이해해야 한다는 것이죠. 일곱 번째로는 아내의 가치에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아내, 지금 같이 살고 있는 분은 서로에게 존귀한 사람과 함께 살고 있다라고 인식해야 된다는 거예요. 결혼하기 전에 이 두 사람은 그 한 가정의 귀한 자녀였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가치는 여전히 변함이 없다라는 것이죠. 아내를 그 존재 자체만으로도 소중히 여기시기 바랍니다. 여덟 번째입니다. 영적인 방향을 제시하라. 가장으로서 이 가족에게 영적 리더십을 제시하는 남편은 아내에게 존경을 받습니다. 남편이 스스로가 흐트러진 삶을 살거나 영적으로 무감각할 때 가정이라는 이 배는 표류하고 말아요. 그때 아내는 가정을 바라보면서 다른 곳으로 갈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영적 지도자, 한 가정의 이 제사장으로서, 한 가정의 제사장으로서 그 역할에 충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홉 번째로는 집안일을 잘 도와야 한다는 것이죠. 가정생활은 스포츠 경기 관람이 아니라고 합니다. 아직도 소파에 앉아서 이거 가져와, 저거 가져와, 리모컨 가져와, 숟가락 놔야지 하는 분이 계신지는 모르겠지만 계시지 않을 거라고 믿습니다. 조금 더 변화되어서 상을 닦아주거나 수저를 놔주거나 반찬을 놔주거나 그리고 다 먹고 나면 싱크대에 그릇을 갖다 놓는 것 자체가 아내에게 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식사 후에는 꼭 한마디를 하셔야 돼요. 그게 뭘까요? 장로님? 잘 먹었습니다 하고 또 하나가 있을까요? 뭐가 있을까요? 오늘 음식 최고야 라는 말씀을 한번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다음 식사가 기대가 되겠지요. 더. 열 번째로는 로맨틱한 기회를 만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보, 이번 주 일요일날 시간 돼? 우리 같이 산책 갈까? 하면 아내가 뭐라고 그럴까요? 알았어. 같이 가자. 이때 만들어진 이 데이트 시간을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꼭 이 데이트 시간을 갖길 바라요. 저희 이 부부도 가끔씩 이렇게 시간을 내요. 여보, 오늘 좀 피곤한데 우리 산책 갈까? 그래서 숲을 저희는 자주 갑니다. 숲에 가서 그런 시간들을 보내고 가끔은 이게 팥빙수 한 그릇 우리 먹을까? 하고 그런 시간들을 가져요. 아내와의 그런 로맨틱한 시간들을 꼭 만드시길 바랍니다. 아내에게 져주는 남편, 아내 말에 무조건 예스하는 남편이 있는 집안은요, 화평하다고 합니다. 그런 가정의 아내들은 자신감이 넘치고 생기발랄하죠. 하버드 대학의 한 교육학자는 이렇게 자녀들이 명문대에 들어가게 된 비결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뭐라고 했냐면 부부가 화목하게 사는 가정이야말로 자녀가 명문대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요. 하나님 안에서 아내를 사랑함으로 피차에 복종함으로 여러분의 가정이 진정한 천국의 분위기를 맛보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제 말씀을 줄이면서 신랑 되시는 그리스도의 특징 몇 가지를 살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의 내용에 나온 글입니다. 예수님은 교회를 사랑하십니다. 사랑보다 더 큰 특징은 사실 없겠지요. 예수님은 죽음에 이를 만큼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또한 예수님은 자신을 신부값으로 내어주셨습니다. 고대 결혼 제도에서 신랑은 신부값을 주고 신부를 이렇게 구매했습니다. 신부값은 고대 마을 경제가 이 관습에 의존했을 정도로 큰 금액이었다고 해요. 그리스도께서도 교회를 위해 자신을 내어주셨어요. 주께서 치르신 대가가 얼마나 큰지를 깨닫게 될 때 우리는 참으로 겸비한 심령을 품게 될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은 신부를 깨끗게 하십니다. 예수님은 신부를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또 예수님은 언약을 주십니다. 그분과의 이 언약적 관계에 들어가는 성도들은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과 하나가 되기 때문이에요. 또한 예수님은 신부를 준비하고 꾸며 주십니다. 예수님은 우리 모두의 품성을 하늘에 들어가기에 걸맞게끔 아름답게 단장해 주신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택하신 신부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의 사랑, 너는 순전히 어여뻐서 아무 흠이 없구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 성경 말씀입니다. 이와 같이 남편들이요, 자신의 아내를 사랑하기를 자신의 몸과 같이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아내들이요, 자신의 남편을 주님을 사랑하듯 받들고 존경하기를 바랍니다. 재림 신도의 가정 115페이지에 있는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전적인 복종은 시작. 당신의 생명에 무한한 값을 주고 당신의 자녀로 그를 사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만 바칠 것이다. 아멘. 우리 모두가 주님 앞에서 겸손히 복종함으로 서로에게 자신을 내어주고 하나님의 의를 온전히 이루고 경험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바라면서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기도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한 몸과 한 마음이 되도록 부부끼리 기도해 주시면 가장 좋겠고요. 그리고 다른 분들은 또 옆에 있는 분들과 같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신랑 되시는 예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특별히 지금 기도해 주실 분이 계시거든요. 우리 조영순 집사님의 어머니께서 지금 현재 병원에 계시는데 우리 조영순 집사님의 어머니를 위해서 또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강두철 집사님 내일 병원에 또 수술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 강두철 집사님의 건강을 위해서 또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혹시 기도해야 될 내용이 있으십니까? 네, 우리 교회 성도님들 가운데 몸이 불편하신 분들이 계시죠? 네, 그 분들을 위해서 또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두 분씩 짝지어서